수요일 새벽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에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과 2절 말씀, 두 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남전도에서 특성으로 섬겨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앞에서 거룩과 순결을 지켜나가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뭐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우리가 순결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 이거는 말처럼 절대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즉 하나님 당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한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거룩함을 추구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길은 결국 우리가 말씀대로 거룩을 지켜나가는 길입니다. 거룩과 순결이 없다라고 한다면 교회가 아무리 많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또 교회가 아무리 크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 아무런 힘도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도들은 생각이라든지 말이라든지 행동들이 세상의 본이 되어지도록 항상 거룩하고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거룩해야 된다, 그 이야기겠죠. 또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서 세워져 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세워져 가야 된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또 거룩하신 예수님을 기초로, 다시 말해서 교회는 거룩함을 기초로 해서 세워져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겠죠. 거룩하지 못한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뿐더러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거룩함과 순교를 기초로 하지 않는 교회는 부실공사와 같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굉장히 위험 요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결국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지 않는 교회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위기가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점점 우리 가운데 거룩함이, 순결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똑같습니다. 거룩함을 상실한 채 세상과 똑같이 생활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내에 크리스천들이 한 700만 명, 800만 명 그 정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면 그래도 이제 세상 속에서 어느 정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또 같이 어울리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면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조금 변화되어지고 또 세상에 좀 거룩함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똑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세상과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한 어떤 세상의 영향력이라든지 우리를 통한 세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크리스천들도 똑같이 세상에 나가서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교인들도 똑같이 돈 문제, 이성 문제, 이런저런 세상에서 손가락질하는 그런 문제에 너무 많이 걸려 넘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달라져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 거룩하신 주님을 기초로 해서 세워져 가고 있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그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우리 역시도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죠. 목회자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표본이 되어질 만큼,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저 사람처럼 돼야 되는구나,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좀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세상의 본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을 회복하고
세상과 다른 순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면 거룩과 순결은 개인이나 교회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어떤 영적 비결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예배에 빠지지 않고 많은 일을 섬기고 많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거룩과 순결을 잃어버리게 되면 무기력하게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거룩을 잃어버렸다라고 한다면 한시라도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우리의 거룩을 회복해 나가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잘 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서는 우리 몸을 가리켜서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은 성전된 우리 속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이런저런 죄로 인해서 찌들려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말씀해 보시면 성전이 타락하니까 하늘에서 가마가 내려와서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성전된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못하고 순결하지 못하다 그러면 성전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떠나가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속에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한 채 그냥 나자빠져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함을 상실하게 될 때 일어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그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함을 상실하게 되면 우리에게 약속된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셨더랬습니다.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살펴보게 되면 그들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을 때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태평성대를 누렸지만 그들이 이제 영적으로 간음하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배척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는 어김없이 블레셋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아람과 같은 이방인들의 공격을 받아서 굉장히 무기력하게 나자빠졌던 모습들이 성경 가운데 쭉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이 태평성대를 누리며 평안 가운데 살기를 꿈꾼다라고 한다면 말씀대로 살면서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순결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앞에 말씀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우리의 거룩을 지킴으로 성전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에 우리가 주님의 주시는 은혜 속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 속에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거룩을 상실하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에 벽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기쁨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던 것처럼 다시금 우리 속에 거룩한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질 때에 결국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들로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또 회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 우리가 거룩을 상실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평안함을 상실하게 됩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죄를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을 피하게 되죠. 내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날까 봐 부끄러워서 피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평안을 상실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죄를 숨기기 위해서 자기를 방어하고자 하는 어떤 방어 기제에 따라서 계속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밧세바와 저질렀던 그런 은밀한 죄를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이자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몰아서 죽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즉 죄를 감추기 위해서 사람들을 피해 다녔고 거짓말을 했고 또 다른 죄를 지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그것은 죄로 인해서 자기 속에 평안함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러운 생각, 더러운 습관, 더러운 말, 더러운 관계, 또한 아무렇지도 않게 방치해 놓았던 우리 속에 있는 죄들은 결국 마귀가 뛰어놀기 좋은 놀이터와 같은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귀가 우리가 지은 죄를 틈타고 들어와 가지고 우리 영혼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뛰어놀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되면 마귀가 설치되는데 평안함이 있겠습니까? 마귀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은 지옥과도 같은 진짜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평안, 안식이 아니라 두려움, 걱정, 불안, 염려, 이런 것들로 우리의 삶이 가득 차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혹 여러분, 혹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인 평안, 영적인 기쁨이 사라졌다라고 한다면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보고, 혹 우리 속에 죄가 남아있지 않는지 철저하게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그 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다가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 가운데 잃어버렸던 상실되어진 평안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속에 거룩을 상실하게 되면 기도가 막히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또 영적인 호흡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가 막히게 되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기 때문에 막막해집니다. 영적으로 호흡할 수 없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살아가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점점 메말라가고 죽어가고 병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들 경험을 해보셨을 것이다 생각되어지는데, 어떨 때는 아무리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되지 않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뭔가 답답하고 기도를 해도 튕겨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해결되지 않는 내 속에 있는 어떤 죄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방치된 죄가 있다는 거죠. 죄를 가슴에 품고 고백하지 않은 사람, 죄를 짓고도 아닌 척하는 사람, 또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꾸 합리화하는 사람, 또 습관적으로 죄를 짓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영적으로 막히게 되고 영적으로 병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지고 답답하고 평안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들을 항상 성령의 임재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고 깨끗이 씻음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이고, 또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약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보여주시고, 또는 우리의 약함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도록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거룩을 상실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우리를 유혹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사단의 지상 목표는 딱 두 개입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짓게 만들어서 거룩을 상실해서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여기저기를 두루다니면서 집어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의 삶은 복 받는 것, 병 낫는 것, 돈 생기는 것, 자식들 대학 가고 또 좋은 곳에 취직하고 반듯하게 자리 잡는 것,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일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품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즉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우리의 삶을 더욱더 기뻐하십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시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 평안 속에 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껏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주님의 성전된 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과 똑같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가, 그러니까 세상에서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거룩을 상실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성도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 속에 임재하시는 성령의 힘을 의지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있는 더럽고 악한 것들을 태워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누리게 되고, 또 우리 속에 잃어버렸던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그분의 사랑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때, 또한 주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시도록 내 삶을 주님께 맡길 때에 하늘의 평안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또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고 기도드릴 때에 성령께서 우리 속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하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이 우리가 거룩을 지키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다라는 이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시고 2026년 올 한 해 동안 언제나 말씀 가운데 거하시면서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거룩을 지켜나가시고, 또한 우리의 거룩을 지켜나가심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도우심을 힘입고 그 은혜에 이끌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도 우리를 주님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언제나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지고 언제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므로 우리 속에 사단의 그 어떤 그림자도 머물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정비하고 잘 살펴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처럼 거룩을 지켜나가며 또 그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깊이 깔려 있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또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가며 언제나 하늘 평안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늘 기억하게 하셔서 성전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언제나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네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처럼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거룩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뜻 가운데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붙잡아 주셔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세상과 다른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을 지키며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소리에도 응답하시고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크고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키시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